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본문은 이사야의 소계시록이라 불리는 부분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죄가 어떻게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뒤집힌 세상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징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후위기, 사회적 갈등, 도덕적 해이 등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현대사회의 위기를 예견한 듯한 강렬한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은 인류와 우주 전체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본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하여지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새로운 질서가 유지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게 됩니다. 1절에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땅은 지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공허하고 황무해지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예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기근과 전쟁으로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종말에 있을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콜턴은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는 두 장소에서 평등해진다. 하나는 십자가 밑에서 다른 하나는 무덤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행해져서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빈부귀천이나 신분과 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평등하게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계층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과 그 삶의 열매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세상 신분에 관계없이 의로운 자는 영생에, 불의한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나의 정의를 점수 매겨 본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남에게 화를 내고 칭찬하는 사소한 것조차 지위나 환경,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절의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고통입니다. 이사야는 땅을 의인화하여 표현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생태계와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사라지고 황무지가 되어 영적, 물리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된 세상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곡물을 풍족히 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쇠약해지고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류층까지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5절에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했습니다. 땅이 심판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며 땅의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독교 국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악법을 만드는데 찬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법을 만들도록 예수 믿는 자들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저질러 땅이 온통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심판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을 창조 당시의 본래 모습으로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합니다. 율례를 어기며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그러고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5절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여 스스로 약속을 깼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파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보다는 성공의 인생을 맡기고 삽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라고 건세를 지려고 노력한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흔적을 보거나 느끼지 아니하면 믿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세상이 받을 심판의 양상과 결과를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환경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남은 자가 적게 됩니다.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 안에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비로소 황폐해진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온 땅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목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만을 쫓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슬퍼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이 사회와 자연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시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